아멘. 로마서 오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 동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로마서의 그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장으로 끝나고 여기 부록으로 이제 문안의 글이 이제 실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략 한 24명 정도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24명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도 하고 또 추천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로마인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또 자칫 순교할지도 모르는 겠다는 그런 예감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직접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로마에 꼭 필요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로마인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장 같은 의미도 있고요, 또 그가 평생 그 전하던 복음을 여기에 하나로 요약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듯 로마서를 쓰는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다룹니다. 베베. 제일 먼저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베베, 시작.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시작. 내가 갱그리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지금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추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2절까지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 보니까 더 아주 굉장히 그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그가 자기하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고린도에 인접한 항구입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파생된 교회, 갱그리아 교회가. 그래서 베베라는 자매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당시가 이 남녀가 그렇게 유별된 사회인데
이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말하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직 임명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고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매년 재직들도 임명하고 또 내가 교회 평신도고 또 평신도 직분자인데 나는 과연 일꾼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천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은 헬라어로 보면 휴페레테이스란 말인데 이 말은 노에선 저 밑에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착실한 일꾼인데 어디로 이 배가 가느냐 묻지도 않고 노를 젓는 그런 일꾼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먼저 헌신적인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 해내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거침없이 잘 하는데 가령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돈을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고 웬만큼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린 그에게 아무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신실하고 충성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시켜도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일꾼은 진실하고 충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맡길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남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이제 전도사님 그다음에 교육자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 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 교육자 괜찮으십니까? 또 긴장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목사님이 다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의뢰가 와요. 지금 한국에 다 가신 분들 그 교회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장로님이 연락이 오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답을 하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분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성성스럽게 성실하고 정말 신앙이 있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사람이 좀 그런데요.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줄줄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탈락이에요. 틀림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일 맡기시면 잘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한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항상 봅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다음에 꼭 없어야 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 지금 이 베베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일꾼이라고 지금 추천하고 바울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이건 쩌지못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1등 권사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에 대해 평가를 합니까? 저도 일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인지, 이거 돌아봐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 부분을 감출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제하면 다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초대교회의 그 일꾼들의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신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그로 가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에 어떤 또 일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원래 살았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서 고린도로 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같은 기술을 가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천막을 깁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고 전도를 받게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차관 사도 바울한테 걸리면 다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범상치 않은 부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와 함께 했고요. 그가 에베소로 갈 때도 따라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또 먼저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이제 마지막 생애를 다 끝내는데 그야말로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풀타임이 아니었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직장이 항상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를 둬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갖다 댑니까?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직접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역자를 섬겼어요. 그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도비를 전부 충당했어요. 바울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 여행에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를 풀리 서포트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돕고요. 교역자를 돕고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 저는 참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럽고.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교역자를 돕기 위해서 이사를 다녔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비장 한인교회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 교회가 그렇게 80개 빌리지 교회와 또 도시교회인 20여 개 교회, 그 다음에 뭐 신학교, 그 다음에 농장, 병원 이런 것들을 그 거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몇 분의 헌신자들 때문에 그렇게 감당합니다. 저는 그 오보양 권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좋은 동네 다 놔두고 자기네 본 교회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부지를 사서 거기다 집을 짓겠다고 그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멀리 이사해놓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여기 주위 애들 보면 뭐 공기 좋고 조용한 데로 가서 이사한다고 해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워낙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에 수협에 못 나온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누가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네가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못한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 우리 교회 경우가 그런 거하고는 틀리지만 뭐 우리 교회 뭐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뭘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뭐 여러분 자동차 사고 뭐 사고 뭐 집에 이사 오고 이런 분들 새벽 기도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요, 그분들 하시는 사역들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그분들, 그 권사님, 뭐 현대, LG 뭐 이런 데서 막 하는 그 수주 다 들어온 거 다 그 아비장의 그 행정부하고 연결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얼마나 무역업을 크게 하게 하시는지요. 돈 뭐 엄청 봅니다. 그거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다 서포트하고 다 헌신합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정말 일꾼이 아닐까요?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뭘 결단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많이 주는 곳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셉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안 하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뭘 못하느냐. 집 이사 가는 거 여러분 뭐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번 우리 옆에 설명해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죠. 뭘 여러분들이 그런 걸 흔들리지. 자기 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뭐 하는 일은 아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을 안 해요. 이거는 일꾼이 아니죠.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다른 나라로 옮겨 다녔어요. 이거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리들렉에 뭐 플러싱에서 리들렉, 베이사이드에서 리들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막 나라 전체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때 교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선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간다니까 벌써 로마에 가서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교회 일 저는 이제 그 아비장 한인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에서 그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는 계속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질 못해요. 왜요? 자꾸 사변적이 되고 자꾸 이렇게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가 되고 교리적이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계속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는 평신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일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 일했고 직업을 가지고 말했고요. 교역자를 도왔고요.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또 다른 나라에 이사를 가면서까지 교회 일 따라서 했어요. 오죽하면 4절에 가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죠. 4절 말씀에 가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나 솔직히 나 목숨 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 신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내 평생 목회를 하는데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놨다는 얘기예요. 나뿐 아니라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참 잘했던 것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우리가 셀 예배를 그 전에 우리가 하면서 저희 이제 남성 셀은 저희 집에서 계속 오픈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힘든 일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음식 대접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워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픈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소그룹으로 자기의 이민 생활, 정말 고달픈 우리 디아스포라 돼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적용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하고,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두 날개 가운데 이 대그룹인 대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잘 병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감당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다 뭐 마스크 쓰고 삽니까? 집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참으로 귀한 말씀.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저는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자녀들이 되고 잘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주의 종이 교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이 돼야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의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로 인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의 신실한 일꾼들,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판단하고 쩌찌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하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뭐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뭐 이민 목회하면서 그냥 뺀질뺀질대고 막 목사가 그냥 자기 먹는 것만 그냥 밝히고 그러고 산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사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뭐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맨 자기 일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못하. 그건 제대로 된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특히 사도 바울로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에게 감사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정말 위대한 부부가 아닌가. 바라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자기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그 복음은 놀랍게 확장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자,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벨레라는 사람은 저도요 잘 몰랐어요. 예전에 쭉 읽어봤지만 항상 기억하는 이름이 거기 한 24명 나오는데 여러분 이름 다 기억 못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의 평신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존속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돼야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이게 유기적으로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영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했어요. 인정함을 받은이라는 이 번역은 평가받은, 시험받은, 평가나 시험을 통해서 좋다라고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자요, 칭찬받는 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행실을 가진 그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다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지금 열심히 다니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을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혈리병을 앓는 여인들이 뭐 뒤에서 막 이 옷이라도 잡으려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가 내 병을 날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4명의 그
이 친구들이 한 명의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다가 내려서 예수님 그 앞에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과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저는 올 2022년은요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 한국의 김남국 목사님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이 뻥 왔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정, 한국에서는 구정을 세우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구정이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아마 이 진정한 새해 같아요. 음력 새해. 오늘 아마 2월 1일이 한국에서는 이제 구정인데, 그 구정 때 오래간만에 다들 이제 모여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또 다니고 뭐 얼마나 그 큰 명절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인사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2022년 접어들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요즘에 학교에서도요 교수들 다 평가합니다. 교수 평가제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교수님 평가하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사고 난 다음에 다 별 표시하잖아요. 아 이거 형편없다 하면 별 2개 주고 하나 주고 아예 안 주고, 좋다 그러면 한 5개 주고, 인색해가지고 항상 한 2개밖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갖다 줘도 잘 안 주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평가를 보고 여러분 물건 고르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사랑의 공동체고 무슨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다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려울 때, 사람은 어려울 때 무엇이든지 다 나타나게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여러분 뭐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잘 누가 인내하고 누가 잘 감당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다 펼쳐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2022년 들어서 여러분 새해 무슨 말씀으로 결단하면 바로 누가 여러분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역이 7배나 더해지는 거예요. 더 옛날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반듯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좀 청지기에 그래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뭐 물질 이런 거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좀 쓴소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제대로 된 1등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십시오. 뭐 집을 옮기는 거 이런 거 앞으로 이 말씀 통해서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요. 이 뉴욕 안에서 이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결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선교의 일을 돕고 주의 종을 위해서 풀리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굉장히 베베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보호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 아비장 교회를 예를 드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도요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하다가 막 우리 그 지사 상사들이 다 철수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결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오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 참 올라오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집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기도 제목이 안 올라옵니까?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올라오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들다는 것만 계속 올라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시험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길라, 그 다음에 베베는 사탄의 시험이 없었을까요? 아벨에는 사탄의 시험이 없었을까요?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서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영성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모든 주보부터 시작해서 내 그 일기장에 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어떤 내 나름대로 회고록이 있을 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하늘의 상급이 다 쌓이고 천군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요. 특히 작은 우리 신일교회를 돕는 일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도왔고 무엇을 보호했는지 참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꾼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를 우리 신일교회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